오늘은요, 우리의 자신의 죄의 비참함과 그리고 그 비참함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방인의 죄 그리고 유대인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죄들이 당할 심판의 당위성, 즉 당연히 심판의 결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나으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을까요? 낫지 않을까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네, 똑같아요. 네, 도찐 개찐이죠. 네, 개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고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참 모습이에요. 그래. 이게 우리의 참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들. 이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이방인 헬라인보다 나음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무엇이냐라고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헬라인들, 이방인들은요 특별 계시를 받지 못했어요. 특별 은총을 받지 못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보다 좀 더 나은 바로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에요. 물론 죄에 따지면 낫지 않지만은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더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그러한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다시 뒤집어서 보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때요?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아시죠? 다 치르셨죠? 근데 시험을 보다 보면은 그 시험날 가면은 중간고사가 언제인지 잘 모르고 오늘 무슨 과목 시험 볼지도 모르고 범위도 모르는 친구 있죠? 주변에 있잖아요. 나는 아닌데, 그죠?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들이 그 시험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미 기한을 알려줬고 범위도 알려줬고 그날 무엇을 시험 보는지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 말씀 맡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지만은 믿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은 믿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믿지 않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반반이시나요? 네.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빗대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빗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심판의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하여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되었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없어지겠냐는 거죠.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것이 이제 4절 말씀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은 하나님 참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이 오류가 생기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습들, 즉 죄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 즉 온 인류의 그 죄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 이미 1장과 2장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멸망한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몇 명이죠? 네, 한 명이에요. 한 명. 의인 한 명. 너희가 길거리를 가서 봐라. 선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10명은 소돔과 고모라. 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 전 몇 명부터 시작하죠? 50명부터 시작하죠. 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멸망하게 됩니다.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의인은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네. 긴가민가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 분, 오직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한 분, 예수님만이 의인이셨어요. 그 외 모든 사람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부터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착한 일? 윤리적으로 바른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은 착하고 바르고 이게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선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빌립보서에 나오죠.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얘기하면서 착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이에요. 그게 선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선한 것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 깨닫고 계시나요? 말씀 듣고 깨닫고 계시나요? 아멘. 아, 감사합니다. 네.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무익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할 선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행하고 어떤 죄를 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 그 선을 행하지 않는 죄, 다른 것을
행하는 거. 거짓을 품고 말한 것처럼 속임을 하고 피를 흘리는데 빠르게 달려가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한마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각자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만의 경험이 있고 각자만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데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데는 어때요? 금방 친해져요. 네. 악을 행하는 데는 정말 빠르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와 헤롯 그들이 저희는 적이었지만은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친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 친구가 된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었어요. 악을 행하는 데 있었어요. 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친구가 될 정도로 친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무익한 것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목구멍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덤에 뭐가 있을까요? 뼈다귀겠죠. 시체. 무덤은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네, 조용하죠. 거기에는 정말 악한 것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하면서 부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가 나와요? 네. 이렇게 하면 돼. 좀 서로 바라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쌌고요. 그 입술에는 독사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혹시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독사의 독을 품고 있어요? 안 품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죽여요? 물어서요? 물어서 죽일까요?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죽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 뭘로 죽인다고요? 말 한마디. 나의 말 한마디.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습 속에 있는. 그러면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저주와 악독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체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죄의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하기도 하고 악독을 퍼붓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근처 천연인으로 돌아다니다 보면요. 교회에서 보니까 다 알잖아요. 교인인 거 알잖아요. 근데 나가서 보면 제가 목사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인인지 잘 몰라요. 그냥 낯이 익으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왜냐면은 제가 인사 안 하고 가면요. 그분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막 계속 쳐다봐요. 인사할 때까지. 그게 작년에 느꼈어요. 제가 느꼈을 때 어디서 본 듯하다 싶으면 무조건 다 인사해요. 근데 한 번은 이게 실패한 적이 있어요. 사거리에서요. 어떤 남자분에게 인사했는데 그분이 저 이상하게 생각하고 쳐다보니까 제 눈에는 낯 찍어서 인사드렸는데 뭐지? 이러면서 미련을 훑어보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남자분에게 좀 이렇게 자제하고 여자분들 이렇게 권사님들 나이 때는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은 얼굴에 인상 쓰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얼굴에 인상 쓰고 교회에서 웃고 계시지만은 밖에서는 정말 이렇게 인상 팍 쓰고 제가 인사하면 더 민망해할까봐 인사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좋은 척, 교회에서는 평안한 척, 교회에서는 은혜 가득한 척. 그렇죠. 집에서는 어때요? 있는 분도 없는 분도 다 끌어올려가지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남편에게, 부인에게, 아이들에게 팍 퍼붓는. 그렇죠.
제가 오늘 놀라운 일을 하나 들었어요. 계란 후라이에 대한. 혹시 계란 후라이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요. 저도 가면요 아내가 이제 반숙으로 해서 줘요. 원래는 아내는 익힌 걸 좋아하는데 제가 반숙을 좋아해가지고 반숙해서 줘요. 해주면 되게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집에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네, 월요일 그리고 토요일 정도. 네, 그것도 저녁 타임에, 토요일 저녁 타임에, 네, 월요일에 이제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데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아내가 계란을 해줘요. 몇 개 해줄까요? 하나요. 많이도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 먹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동일한 모습. 교회에서만 착한 척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은혜 받은 척이 아니라 집에서도 착하게, 은혜롭게,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똑같아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샘이 있지만은 쓴물과 단물을 그냥 다 뿜어버리는 그러한 샘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대로 보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심판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 누구만 살아있어요? 그러면? 네, 아무도 없어요. 저도 죽어요. 네, 여기 다 뼈만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의 장치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죄의 비참한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들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준이 되는 장치예요.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흔하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이 하나 있죠. 어떤 법이에요? 교통규범. 운전할 때 빨간불, 파란불, 좌회전시험 다 지키시죠? 빨간불인데 그냥 막 가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파란불 때만 가시잖아요. 네. 이것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사고 나지 않고 질서를 지키면서 다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새벽 예배 올 때. 네, 또는 집에 빨리 가고 싶을 때. 네, 그냥 막 무시하고 갈 때도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 때 신호 위반을 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안 지나가도 신호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게 그냥 기본이잖아요. 아닌가 봐요. 네, 기본이에요. 이게 교통 신호 지키는 게 기본이에요. 네, 그것을 어기면 누가 본다 해서 지키고 안 본다고 어기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성숙한 성인이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것을 준 이유는요. 그리고 이것을 어길 때는 이게 죄가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죄는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레위기에서 배운 것처럼 제사를 지냈어요. 피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덮었어요. 대속죄일처럼 시은자에다가 그 소의 피를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때요? 단번이었어요? 아니면은 한시적인 효과였어요? 네, 일회용이었어요. 일회용. 한시적인 효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스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렇죠.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실,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었던 그 한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한 의가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어떻게 됐어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이모사의 설교에서 나왔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레위기 17장 11절 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칭의를 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전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칭의를 받은 거예요.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너는 뭐예요? 의인이야. 내가 보기에 너는 이제 의인이야. 정확히 얘기하면요, 우리 아주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레위기처럼 너희 안에 죄가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그 죄를 다 그냥 치울게, 기억하지 않을게, 이러면서 의인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유대계의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헬라인 그리스도인,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다 누구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장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제 오직 믿음의 법,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믿음의 법.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의로 여기겠다라는 이 칭의 내용이 또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이제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초창기 이제 사람들이요, 착각했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어. 왜요?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거였거든요. 멍이었거든요. 하지마.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하지마 하면 어때요? 더 하고 싶죠? 네. 하기 싫던 것도 어때요? 하고 싶어지죠. 공부해보면 어때요? 공부하려고 했다가 안 해. 이렇게 되죠. 공부하려고 마음 잡고 하려고 막 다 청소하고 정리했는데 어머니 오셔가지고 공부해 이러면 어때요? 네. 똑같은 거예요. 율법에서 하지마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율법은 이제 필요 없어. 나 이제 자유해.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착각이 한국 기독교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 이런 착각이 세계의 기독교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완전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명을 다시 주시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선지자들의 강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이제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간음하지 마라.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죄가 아닐까요?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라고 했는데 경외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 알아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억압이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율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하지마가 아니었어요. 부정어가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원래는 부정어, 이게 번역을 하면서 이제 부정어가 들어갔지만요, 부정어가 아니에요. 지켜 행하게끔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굳세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웁니다. 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제는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행위를 강조해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네, 제가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마땅히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시는 거, 또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죠. 만약 그게 없다면요, 정말 저희는 사람이 아니죠.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감정이 없고, 정말 마비되는, 뇌가 마비되고 감정이 마비되는 그런 존재로밖에 안 될 거예요.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행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행함,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 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마음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믿음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율법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다른 것보다도 더 말씀을 우선적으로 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찬양하시겠습니다.